지금 2021년 전주시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으로 섬겨주신 전주 성결교회 김철호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이며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질병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적인 생활의 제한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의 자유를 반납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친 교회는 여러 이유로 말 아래 빛이 되고 말았습니다. 빛이 가려진 어두운 세상, 어디에도 희망의 빛은 없어 보입니다. 모든 면에서 어둠이고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절망적인 문제를 그분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세계와 열방, 모든 민족이 반드시 듣고 알고 믿어야 할 위대한 사건이며 모든 민족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희망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세상에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걷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할 때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찾아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그분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섬기는 전주 마장교회 추이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의 소망이고 생명의 기쁨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었던 겨울을 지나 이제 노란 개나리와 푸른 새싹들이 만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새로 태어나는 이때 부활절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교회력에 의해서 가장 오래된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따뜻한 사회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로 가는 새로운 길이 힘차게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부활절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죄악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의 악을 이기고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부활의 복음으로 코로나19가 이 땅을 속히 치유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2021년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연합회가 주관하고 1,400여 교회가 합력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하시는 생업위에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시 시민 여러분들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은혜가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2021년 부활절 연합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진리를 믿으며 이 시간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부자유한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인생길에, 우리의 인생길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원세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60장을 찾으시고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아련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귀를 다스리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귀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포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귀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전주 양정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재신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주관 부활절 연합 감사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든 경제활동 및 신앙활동도 심각하게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주의 것이 아닌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들인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게을렀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땅의 것들을 취하느라고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기보다 잠깐 누릴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더 귀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임한 이 코로나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바이러스의 활동성을 막아 주옵소서. 교회마다 중단되고 위축된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의 피가 멈춰버린 모든 경제 활동들이 살아나서 흔들리는 국가 경제가 다시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기독교적 가치를 무너뜨리며 전통적인 가정제도를 파괴하려는 동성애와 남자와 여자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여성의 인권과 자기 결정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먼저 태어난 인간들이 나중에 태어난 인간을 죽여도 되는 무제한 낙태가 허용되어 태아 살해가 합법화되는 그런 나라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념적 좌우 논리에 의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불행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청년들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들의 앞길은 막막합니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부터 헤쳐나가는 삶의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청년들이 세상에 짝하여 교회를 멀리하지 않게 하옵시고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복음적 진리로 무장된 새벽이슬 같은 수많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기성세대 신앙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100% 계승되도록 주여 각성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을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와 좌절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에게 해결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빛 치료의 광선을 비춰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로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물질로 살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아버지 시작점이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라북도 3,500개 교회, 전주시 1,300여 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가 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임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원동력이 오늘 이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모든 교회, 전주시 모든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인도하는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들과 방역체계 속에서 수고한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크게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 2021년 부활절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몽도 서기로 섬기시고 전주 좋은교회를 담임하시는 손문선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 찬양 전주 성결교회 중창팀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구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직전 회장님으로 섬기시고 광성교회 담임하시는 배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 그 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전주시 1350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이 해를 넘기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도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지낼 수 있을까 평범하기까지 했던 지난 일상이 간절해지는 나날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과 있기 불과 사흘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로마 관리들은 여차하면 몇 사람 정도는 저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절이나 졸도나 약물 중독이 아닌 고문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으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여 죽음을 확인하기까지 한 물리적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끔찍한 죽음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예루살렘은 물론 유대 나라 전역에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안식일이 지나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총총히 옮기며 떠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공포와 두려움은 여전히 문이라는 문은 다 닫고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주고 싶으셔서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의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와 매우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샬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평강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세계 내노라 하는 1등 국가들도 이 코로나 팬데믹 앞에 덜덜 떨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항구를 봉쇄하고 공항이 막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굳게 닫힌 것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아지트의 문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마음 문도 그렇게 꽁꽁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국가 간의 국경이나 항구나 공항의 폐쇄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가 막히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매우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혼자 앉지 마시오. 둘이 앉으세요. 처음 나온 성도가 있으면 안내요원이 재빨리 가서 그 옆에 같이 앉아서 우리가 함께라는 공동체라는 마음을 심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예배나 교육이나 전도나 교제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지금 무참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생존할까 하는 염려가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도 분명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전주시 1350여 교회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강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예수님 부활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죽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너무 불쾌한 주제여서 아침 일찍 죽음의 이야기를 하면 재수 없이 아침부터 죽음 이야기를 하느냐고, 옛날 같으면 핀잔을 듣기 딱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무지는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까?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확신이 되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1절로 43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 상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박혔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렸던 창자국을 보이시고 친히 생선을 잡수심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을 마치 영과 육이 함께 계신 그런 존재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다시 평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적어도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강은 이해되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되거나 납득되어진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근원적인 평강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을 늘 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바닥을 보여주고 음식을 잡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 없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사품에 불과합니다. 성령 없는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낙천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생명은 가지가 잘린 포도나무와 같아서 곧 시들고 말라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안락하게 살으라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라, 증인되어라.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받으라, 그리고 증인되어라.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도 성령 받고 증인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게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받아 증인된 삶을 살라 하시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십자가로 세상과 하나님이 화평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세상에 나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시고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셨듯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성령 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샬롬, 평화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Great nation,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가문이나 그 나라가 부흥하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통일선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사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은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과 세상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만들어 내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분부하십니다. 오늘 목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들이 성령 받아서 세상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의 모 교회는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7년 된 성도들은 다 교회를 떠나라. 그리스도의 최대의 영광은 파송을 받아 가는 것이라고 선포했다고 그럽니다. 분당의 대형 교회는 교회를 30개로 개척해서 분립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파송을 받아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세상, 병든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높은 곳, 안락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주위에 있던 사람이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내려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 떠나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전주시 1350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을 받아 세상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 전하라 하신 증인된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전주시 1300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주님의 명령 가슴에 담고 세상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먼저 봉헌에 앞서서 봉헌 기도, 우리 전주 성결교회 봉헌위원들 준비하시고, 회개로 섬기시는 전주 신일교회 김진옥 장로님께서 봉헌 기도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잠자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에 속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과 희망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 땅에 고난받는 모든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 코로나로 인한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고 악한 권세에 저항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정성껏 바친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에 전주 신일교회에서 섬기시는 소프라노 황인영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공명으로 특송을 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떤 아이들이 부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정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이리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이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 기도하는 순서입니다. 세 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각각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기도해 주실 텐데, 먼저 코로나19의 극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주 강림교회 담임하시는 양인성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다음은 전주시 복음화와 기독교 근대 역사기념관 완공을 위해서 전주 서문교회 담임하시는 김석호 목사님께서, 다음은 전주시 1350여 교회의 연합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전주 노송 감리교회 담임하시는 김성령 목사님께서 각각 기도 인도해 주실 텐데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 민족과 이 나라의 고통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사회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가정마다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직장마다 불안하고 흔들리며 사업장마다 위축되고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학업이 중단되고 경제가 마비되고 예배만저 제재받아야 합니다. 처음 당하는 이 처참한 현실에 방향을 잃어버린 이 불쌍한 민족과 온 인류를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물질의 풍성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교회마저 만몬을 섬기고 미신적 진앙으로 우민화되어 있었습니다. 부익부 빈의 사유를 질타하기보다는 교회마저 유형적으로 큰 교회, 더 큰 교회 되기 위해 아우성쳤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썩어지는 미랄이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풍성한 열매만을 추구하는 유선적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주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자본주의화된 신앙을 회개하고 성장보다 성숙을 추구하는 깊이 있는 교회, 충돌보다는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다 라고 칭하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복종케 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128년 전에 이 전주시 이 땅에 주의 종들을 보내주사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사 진리의 빛으로 이 땅의 어두운 죄들을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128년이 지나 1400여 교회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세워진 1400여 교회를 통해 그 재단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비진리가 진리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8년이라는 이 귀한 역사를 기리기 위하여 전주시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전통을 이어가고 후세에 이 전통을 전수하고자 이 기념관을 준비코 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 주사 복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증거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전주 이곳에 1355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험한 세상의 등대가 되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예수님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일을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복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를 앞장서서 섬기는 영적 리더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시고 늘 깨어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가 영의 눈을 뜨게 하사 다시 한번 이 땅의 영적 대각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목적을 향해 전주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큰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주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신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받은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그 보답으로 최선의 마음과 정성으로 응답하는 현장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 전도의 마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교육이 자유롭게 진행되어 믿음의 일꾼들을 양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자기의 죄를 깨달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배의 삶으로 나가는 성화의 믿음을 가지고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사역이 예배임을 알고 맡겨주신 일에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세주가 되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양인성 목사님, 김석호 목사님, 김성령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간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상임 총무로 섬기고 계시고 새벽을 여는 교회 담임하시는 최성원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각 기관장님들과 또 전주시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순서를 맡아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전주 성결교회 김철호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 연합예배의 촬영부는 4월 4일 부활주일 새벽 4시 50분 전북 CBS 조이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방송될 겁니다. 아울러서 오전 10시에 극동방송에서 또 오후 3시에 진행될 거고 또 CTS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실황을 방송하게 됩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고 또 각 교회에서도 이 시간대를 좀 활용해 주셔서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전주시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라북도지사 송하진입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공동체를 위해 영상 예배를 마련해 주신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추희연 목사님, 최성은 목사님과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용기와 빛나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참뜻을 되새기며 기도하고 실천한다면 어둠을 뚫고 희망의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전북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축복과 기쁨이 성도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2021년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준비해 주신 준비위원장 되신 김철호 목사님, 그리고 추희엽 대표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찬양대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가 재난의 현장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부활절 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정총회장 신정호 목사입니다. 2021년 한국교회는 특별한 상황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의 불안한 상황에서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지구촌이 연대하여 상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역 관계자분들이 건강하시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 사회 지도자들과 동아시아와 세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신뢰하며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계시인 성경 말씀의 삶을 따르지 못했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부활신앙은 복된 소식 곧 복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1세기 5분의 1을 지나고 있는 인류에게 문명사적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근원적인 전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걸어야 할 이 길이 부활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고통의 현장에 화해와 치유와 평화를 주십니다. 부활은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 갈등을 넘어서게 합니다. 부활신앙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며 온 세계가 걸어야 될 미래입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굳게 붙들고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다.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며 65만 전주 시민과 1350개 교회와 18만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회복되고 하나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예수님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혼돈과 허탈에 빠져 갈 길을 몰라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 평화와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2021년 부활절, 여전히 코로나19의 위세는 꺾이지 않고 온갖 두려움으로 우리를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십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다시 일어서고 모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2021년 부활절,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성령에 힘입어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기쁨으로 2021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수병원 병원장 김철승입니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의 문턱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합니다. 예수병원 123년 역사 또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영광의 이야기입니다. 동학혁명 직후 황폐한 이 땅에 예수병원을 세운 선교사들은 가난과 질병에 맞서 이곳에 최초로 근대 의료의 씨앗을 뿌리고 수많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 십자가 고난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가정에 감사와 행복이 넘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고난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곧 끝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전 같으면 정말 부활절 계란 서로 나누고 또 찬양도석에서는 할렐루야 같은 찬송이 울려 퍼지고 정말 기쁨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금방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 60주년을 맞는 저희 전북 CBS도 이런 일상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주님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마는 전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교우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고 또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이 널리 전해지고 주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는 그런 부활절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날입니다. 이 소식이 온누리에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활절 연합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휴의엽 회장님과 임원들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세상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선포되는 부활절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가 되고 치료의 메시지가 되고 참된 기쁨의 메시지가 되어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 모두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연합예배를 위해서 애쓰신 대표회장
추희연 목사님과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신 배진영 목사님, 준비위원장으로 섬겨 주신 김초로 목사님을 비롯한 또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임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평안이 오늘 이곳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널리 선포되어지기를,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북극동방송도 감당해야 하는 전하고 선포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결단 찬송으로 찬송가 16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울려옮겼고 누웠던 곳은 깨어 있었네.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앵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축도하는 시간입니다. 증경 회장이시고 한국 샬롬교회 담임하시는 김종술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동감화하시며 변화시키시면 충만하신 역사가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1,400여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 위에 전주시장님과 행복도시를 꿈꾸면서 당면한 감염병에 맞서 방역하는 방역팀
그리고 의료진 모두에게, 또한 행복도시를 소망하는 전주 시민 모두 심령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경영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